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간단한 도표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시기죠.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데 이 은혜의 시기가 이제 조만간 곧 그치게 됩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무슨 조사심판요? 네, 의인의 조사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심판이 몇 번 있는가 하면 2번 있어요. 의인에 대한 조사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이 의인에 대한 조사심판이 끝나기 전에 일요일 법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죠.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재앙이 내리게 되고 은혜의 시기가 끝난 얼마 후에 7재앙이 내릴 때에 일요일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형령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에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3번째 또 오셔요. 그걸 보통 우리가 삼림이라 그러죠. 그 사이에 1000년의 시간이 있어요. 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조사심판이 있어요. 또 누구에 대한 조사심판요? 악인에 대한 조사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림이 예수님이 3번째 이 땅에 오시면 1000년 동안 죽어있던 모든 악인들이 다 부활해요. 이걸 둘째 부활이라 그러죠. 재림 때는요. 누가 부활해요? 의인들이 부활해요. 그 부활도 2번이 있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그러니까 어느 부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죠? 첫째 부활. 물론 부활을 경험 안 하고 살아서 우리가 가면 더 좋겠죠. 3번째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한 악인들과 이 땅에 1000년 동안 사단이 감금돼 있었죠. 이 모든 악인들과 이 악한 천사들을 다 불로 소멸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죠. 네. 그래서 3번째 이 땅에 오실 때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이 스가랴 14장 4절이에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무슨 산이에요? 감람산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지금 앞에 감람산이 있잖아요. 네, 거기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아요. 그러면 이 땅이 동서로 길게 갈라져서 쫙 이렇게 밀려가서 큰 평지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내려와요? 예, 하늘 예루살렘 성이 거기 내려오고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수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재림 때 묘사한 말씀은 이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재림 때는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는데 땅 위에 걸어 다니는 예수님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이 앞으로 광휘찬란한 어떤 인간도 보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낼 거예요. 그러면서 땅 위를 뭐예요? 걸어 다니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재림 때는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바로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편 149편인데요. 이 시편 149편은 이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는 일을 묘사한 게 시편 149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늘에서 뭐 하는 거예요? 조사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의인들은 조사심판의 주체예요, 대상이에요? 대상이죠. 그런데 천년기 동안 이 악인들을 조사심판할 때는 의인들이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됩니다. 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의인의 조사심판이 있고 악인의 조사심판이 있는데 이걸 육하원 체계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의 조사심판과 악인의 조사심판은 서로 분리되어 있죠. 의인의 조사심판은 지금, 악인의 조사심판은 천년기 동안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여기서 우리가 누구죠? 네. 지금 이 책을 누가 썼죠? 아니, 그 밑에 무슨 책이에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는 누가 포함되래요? 베드로가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베드로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죠. 그러면 보니까 의인이 심판을 먼저 받아요? 악인이 심판을 먼저 받아요? 의인이 심판을 먼저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늘에 갑니다. 심판을 안 받으면 하늘에 못 가요. 그래서 심판을 빨리 뭐 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좋은지 나쁜지? 재판 받는 거 안 좋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나쁜 짓을 지었는데 한 징역 1년이면 될 걸 한 10년을 받았어. 그러면 뭐 해요? 항소하죠. 항소가 뭐예요? 재판 다시 해달라 이거예요. 나 재판 다시 해달라 이거예요. 재판 다시 받고 싶다 이거예요. 그 재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이기도 하지만 좋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빨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에 대한 조사 심판을 우리가 묘사한 게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이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책 중에 가장 중심책이 레위기죠. 그래서 유대 문학은 가장 우리는 결론을 어디다 둬요? 뒤에 끝에다 두죠. 유대 문학은요, 결론을 어디다 두냐면 가운데다가 둬요. 그래서 레위가 제일 중요한 책이고요. 레위기 중에서도 가운데가 16장이에요. 그게 대속죄일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게 의인에 대한 조사 심판을 사실은 묘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니엘 7장에 심판의 장면이 있죠. 우리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이것은 의인에 대한 심판을 묘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악인의 심판은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가요? 구원받은 의인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 제가 언제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왕은 뭐 다른 것도 하지만 통치도 하지만 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이들 책에 보면 우리 선지자가 보좌들을 보았고요. 예수님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위에 앉아 있는 것도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보상은 너무나 파격적인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신성의 생명을 우리에게 뭐 하신대요? 나누어 주셔요. 자기의 그 신성의 생명, 불멸의 생명이에요. 그걸 나누어 주시고 또 하나의 파격적인 보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해 주셔요. 이건 도저히 우리가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 하는 그 뜻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왕의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그 죽은 악인들의 모든 잘못을 그 행위에 따라 살피고 그 행실을 율법책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뭐 했대요? 심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그 후에 그들은 악인들의 행한 대로 반드시 받아야 할 형량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망의 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 기록하였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도 예수와 그 성도들에게 뭘 받았대요? 심판받았대요. 성도들이 누구까지 심판하는가 하면 악한 악인들뿐만 아니라 악한 뭐도요? 천사도 심판해요. 네. 심판하는 것은 한마디로 죄를 제거하는 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항소한다 말씀드렸죠. 징역 1년을 받았는데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 이 심판에서 내가 뭘 받을 수 있는가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죠. 무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게 심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의인들을 말하고 우리에게 먼저 하면 뭐를요? 심판을. 그죠? 그래서 의인이 먼저 심판을 받고 악인들은 언제 받아요? 나중에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빨리 뭘 받아야 될까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빨리 지금 심판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빨리 심판대 앞에 나가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심판대 앞에 빨리 나갈 수 있습니까? 죄를 뭐 하면 돼요? 죄를 예수님께 드리면 돼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도 자기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면 양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죠.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 죄가 양에게로 전가되고 그 양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서 그 죄를 담당하기도 하고 또 그 피를 통해서 죄가 어디로 옮겨가요? 성소 휘장으로 옮겨가잖아요. 그죠? 옮겨가는 거잖아요. 이 옮겨진 죄들만 대속죄일에 뭘 받을 수 있는가 하면 도마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빨리 나가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죄를 자꾸 고집하고 있지 말고 이 죄를 빨리 주님께 고백하고 바치고 이 죄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분리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 우리가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당연히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니엘 7장 10절에 의인들에 대한 조사 심판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이 조사 심판을 하는가 하면 의인들에 대한 조사 심판은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악인에 대한 조사 심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누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인데요. 이것도 이제 조금 모양을 다르게 해보면 이렇습니다. 1844년부터 조사심판이 시작되었고요. 언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조사심판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1000년 동안의 시간이 있고 이 1000년 동안 악인들을 조사심판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삼림 때 이 땅에 내려오신 다음에 집행심판하십니다. 불로 소멸시켜버리는. 그리고 이 땅이 재창조됩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을 통하여 죄를 이긴 의인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악인들의 죄를 다루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둘이 서로 죄를 짓고 사이가 안 좋아. 근데 한 사람은 용서를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다 빌고 이 B라는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다 빌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시큰둥해석을 안 받아줬어. 그럼 A라는 사람은 용서를 받았겠죠. 하나님 앞에. 그죠? 용서 받았습니다. B는요. 용서를 못 받았죠. 그럼 하늘에 가면 이 사람은 하늘에 못 갔어요. 그럼 하늘에 간 이 A라는 성도가 B라는 성도를 뭐 할까요? 심판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이 B라는 성도가 얼마나 불행해요. 그죠?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뭐 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누구까지도 판단해요? 악한 천사들까지도 다 판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도자 심판은 무엇을 심판하게 되는가 하면 용서받은 죄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다 자복하고 예수님께 그 죄를 다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게 용서받은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바치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악인들에 대한 조사심판은 용서받지 못한 죄, 하늘의 기록책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죄를 우리가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엄격하게 살펴서 그들의 모든 잘못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고백함으로 심판을 어떻게 받고요? 미리 받고 심판을 빨리 받고 기록하는 천사가 그들의 이름 맞은편에 용서받았다라고 기록할 수 있게 하라고 경고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이 자아를 포기하는 일, 자아를 굴복시키는 일,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죄를 빨리 하나님께 드려서 뭘 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럼 이 용서받는 것 자체가 다 우리가 지금 무슨 과정 속에 있는 것인가 하면 심판을 받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떤 성도가 나에게 와서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때에 그것을 겸허하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반항하지 말고 겸허하게 받고 네,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네, 이게 회개입니다. 내 행위나 내 언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바로 나의 하늘 기록책에 나의 죄를 그대로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나의 형제자매여 이 귀중한 자비의 순간을 이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대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깨어있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회개하는 일에 열성을 나타내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황금 기회는 미구에 지나가 버리고 그대들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서 심판에 먼저요, 후에요? 먼저. 그러면 이 심판에 먼저 나가는 사람은 죄가 밝히 뭐 했대요? 드러났대요. 밝히 드러났다는 뜻은 뭐냐 하면 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에요.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숨겨두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겨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그러니까 고백하지 않은 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의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는가 하면 뭘 가지고요? 기록한 책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르는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뭐가 펴 있고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으니요? 심판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놓였어요? 책들이 펴놓였습니다. 우리 증언에 있는 말씀에 하늘의 불멸의 기록, 온갖 사랑의 행동, 친절한 말, 고통하는 자와 압제받는 자를 위한 기도가 영원한 보좌 앞에 상달되어 하늘의 불멸의 기록에 보관된다. 여러분, 의인들이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선한 말과 모든 행위는 하늘 기록책에 다 기록되는데 언제까지 기록돼요?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기록되는 것, 즉 빠뜨림이 없고 오록이 없으며, 오록이 뭐죠? 잘못 기록되는 거죠. 오록이 없으며 그들이 그것으로 심판을 받을 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내가 오늘 하는 행동, 말 하나하나가 다 하늘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짜증내는 거, 내가 오늘 화내는 거, 내가 오늘 쓸데없는 말 하는 거 다 빠짐없이 기록됩니다. 절대 잘못 기록되는 것이 없어요.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거 있죠. 생각,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도 다 하늘에 기록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등한시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는 믿음과 사랑의 모든 행위가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선행을 베푸는 것, 내가 오늘 남을 도와주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런 모든 행위들도 다 하늘에 일일이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 나쁜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문제는 다 기록된다 할지라도 뭐 받으면 돼요? 용서받으면 돼요. 용서받고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에 우리가 매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온갖 의무태만과 이기적인 행함과 행위와 온갖 악한 말들과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각 사람이 저도 물론이고요. 나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그 하늘책을 내가 만약에 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 자리에서 까무러칠 거예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얼마나 그것이 무섭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 죄들을 아마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아마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잠을 잘 잔다는 얘기는 저도 잠 잘 잡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잘 모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면 이게 용서받아야만 내가 되는데 아마 잠이 안 올 거예요. 그죠? 잠이 안 올 거예요. 오늘 잠 못 자시기를 바랍니다. 좀. 네, 밤새도록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담은 아니고요. 네. 잠은 잘 주무시되 그러나 우리가 이 기록된 우리의 모든 행위들과 그 숱한 죄의 그 두려운 기록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 볼 필요도 있고 양면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자비와 그 헤세드, 그 놀라운 은총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날마다 기록되는 양이 늘어나는 우리의 하늘 기록책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 기록되는가? 왜 심판을 베푸는가? 자,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늘에 갔어요. 하늘에 갔는데, 내 옆에 나와 항상 신앙하던 참 신실한 사람 같았는데 그 사람이 하늘에 안 왔어. 이 사람이 왜 안 왔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멸망받는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도 하늘에서 1점의 어떤 의욕도 있지 않게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공의롭다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 그리고 온 천하 사람들에게 다 공개하시기 위해서 조사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누구를 심판하기가 쉬운가 하면 내가 하늘에 갔는데 나와 가까운 내 옆에 성도가 만약에 하늘에 못 갔어요. 그러면 내가 미국에 사는 어떤 모르는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알던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잘 아는 그 사람이 하늘에 못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못 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내가 잘 알던 가까운 사람을 심판하거나 아니면 심판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심사숙고하고 또 엄숙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늘에 올라갔는데 내 옆에 살던 맨날 그 막걸리 마시고 옥 하고 다니던 그 사람이 하늘에 왔어요. 이 사람이 왜 하늘에 왔지?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걸리 먹고 맨날 하고 바지 오줌 싸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늘나라 왔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록한 것들을 다 봤더니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어디 다른 데 이사 가갖고 예를 들어서 어디 이렇게 하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아주 신실한 교인이 돼서 구원받았어. 그랬구나. 이 사람이 다 그렇게 회개했구나. 의혹이 있어요, 없어요? 의혹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조사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소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 대속죄일 날 1년 동안 우리 모든 고백하고 버린 죄의 기록들이 상징적으로 성소의 둘째 휘장에 뿌려지죠. 그래서 대속죄일의 휘장에 뿌려져 기록된 죄의 최종적인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조사심판입니다. 여기 휘장이 3개가 있죠. 여기 왼쪽에 있는 건 입구고요. 두 번째 있는 것은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고요. 세 번째 나오는 저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인데 이 용서받은 사람들의 죄의 그 피를 어디다가 뿌리는가 하면 저 오른쪽 세 번째 휘장 있죠. 저기 법궤 바로 앞에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에다가 7번을 뿌려요. 상징적으로 죄가 어디에 묻는 것인가 하면 휘장으로 옮겨진 거예요. 저 휘장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 성소의 모든 기구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뭐해진 사람들요? 옮겨진 사람들만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대속죄일의 기간, 조사심판의 기간인데 어떤 사람들의 죄가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지금 빨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속해서 그걸 바치는 사람들만 조사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꼭 이렇게 행위로 나타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올라오는 거. 질투 올라오고 미운 감정이 확 올라오고 하는 거. 한번 엎어버릴까? 그냥 하는 마음이 확 올라올 때 그게 자체가 죄예요. 그거 이렇게 확 올라올라 할 때 조용히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죄가 용서받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확 엎어버릴까 하다가 하나님께 이걸 조용히 드리고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하늘에 그게 다 기록됩니다. 이렇게 오늘 아무개 목사가 한번 엎어버릴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기록돼 있어요. 그게 기록돼 있어야 나중에 이 사람이 그때 이렇게 했구나 하고 다 나중에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나중에 우리가 하늘의 기록 다 볼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기록책이 엄청날 거예요. 그죠? 네. 천사들이 어떻게 악한 천사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불같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 형벌을 매깁니다. 누가요? 의인들이. 그래서 의인들이 악인들의 이 죄를 다 기록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많고 어떤 사람은 적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불에서 몇 시간 아니면 며칠 이렇게 다 그 형량을 정해요. 공의롭게. 그 형벌이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루스벨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악인들이 다 소멸되고 악한 천사들도 다 소멸되고 난 다음에도 루스벨은 그 악의 뿌리, 그 근원, 루스벨은 오랫동안 더 고통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9편 1절인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중인데 이제 저는 이제 궁극적인 하늘에서의 경험만을 지금 묘사드리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이렇게 올라올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경험을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올라오던 그 감정과 질투심과 이기심과 또는 그 모든 죄의 것들이 올라올 때 이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내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경험해 봤을 때 이게 구원이구나. 이거였구나 하고 이게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 죄의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하늘에 가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계시록 15장인가요? 그 성도들의 그 구원의 노래가 하늘의 경험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 양이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영원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 어린 양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홍해 바다를 통해서 애굽이 다 멸망하고 군사가 멸망하고 구원받은 것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애굽의 군사가 뭘 상징해요? 죄의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죄 그 자체를 상징하잖아요. 땅 위에 싸움이 맞춰지고 모든 성도 모두가 본향으로 모일 때 우리의 첫째 주제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일 것이다. 구원의 노래예요. 두 번째 주제는 은혜와 구속의 노래인 어린 양의 노래일 것이다. 이전에는 하늘에서 결코 불려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험의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시온의 자민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사야 66장 8절에 보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예요? 이사야의 66장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남북한 합해서 한민족이잖아요. 이 한민족이 하루에 생길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수천 년이 있어야 이게 한 민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온은 즉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하늘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늘 예루살렘 성은 구로가 뭐예요? 애를 낳으려고 애쓰는 걸 구로한다 그러잖아요. 애를 낳으려고 이렇게 하는 즉시에 그 수많은 자매를 뭐 했대요? 그냥 낳아버렸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가 아침에 생길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하늘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그 진주문을 다 여시고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준비된 유업을 상속하라 하는 그 참 너무나 복된 말씀을 듣고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쫙 입성해서 들어갈 때 그 예루살렘 성에 그 백성들이 순식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순식간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가요? 이사야 66장이 그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하 만민 수억 수십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수많은 자민이 하루아침에 생겼다 이게 하늘 예루살렘 성에.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시편 149편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하늘 예루살렘 성에서 그 저희의 왕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49편 6절에 보면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두 날 가진 칼은 히브리어로 피피아인데 그 칼날 있죠. 그 다음에 톱의 그 이빨 같은 그걸 피피아라 그래요. 그런데 이 같은 말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 페라고 하는 건데 이 입이라는 말도 있고요. 뜻도 있고 또 말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3장 16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할 때 이 말씀이 히브리 말로 페예요. 페. 이게 칼이라는 말과 아주 비슷해요. 자,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러니까 두 날 가진 칼이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이게 하늘에 가선 성도들이 악인들을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하는가 하면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할 때 이 존영은 뭐냐 하면 찬양하는 걸 말해요.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뭘 가지고 심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율법에 비추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것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이어서 시편 149편 7절 8절에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바라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뭐한대요? 결박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 그래서 성도들이 뭐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0년 동안 바로 이 마귀를 이 땅에 유폐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구절 마지막으로 시편 149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바로 그 하늘 예루살렘 성에서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뭐 한대요? 시행한대요. 뭘 시행해요?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형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몇 말씀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부족하다. 그들은 얼마나 쓸데없고 무익한 말들을 많이 하는가. 그들에 관한 성실하고 두려운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 사람은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젊은 친구들이여 그대들의 행동과 쓸데없는 말들이 책에 기록된다. 그대들의 대화는 영원한 사물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것들 그 밖에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지 말아야 할 통속적이요 세속적인 것이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된대요? 책에 기록된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르는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영생의 문제에 직면해서 그들의 과거 행실을 회고해보고 비통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저희의 전생애가 사실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세속적 쾌락과 부귀와 명예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저희가 업신여겼던 의가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쾌락들과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좀 벌어도요, 그거 다 쓸데없습니다. 부귀와 또 내가 이렇게 우리 재림교인들 크게 명예 추구하고 그러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면 교회에서 무슨 장로나 이런 게 명예가 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정연만 목사님도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죠. 어떤 장로님이 나 집사하겠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장로 부인하고 집사 부인은 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내가 장로 부인인데 집사 부인이 되냐. 교회 안 나온다잖아요. 그 명예예요, 명예. 장로가 무슨 명예인가요? 그죠? 그 명예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죠? 네. 뭐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빨간 글씨. 의. 근데 장로 부인 되는 건 중요한데 뭐는 업신여겼어요? 의는 업신여겼어요. 의가 중요한데. 그죠? 예수님께 받은 그 의, 평화, 그 사랑,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는 등한시하고 내가 장로 부인이냐 집사 부인이냐 그런 걸 중요시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조금 읽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날마다 하늘의 책들에 기록된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 하루하루 살 때마다 우리의 기록된 책에 기록되는 우리의 그 모든 행실과 말의 기록이 점점 늘어납니다. 한 번 입에서 나온 말, 한 번 나타낸 행위는 결단코 돌이킬 수 없다. 천사들은 선악간의 행위를 다 기록하여 둔다.
세상의 가장 강한 정복자도 단 하루의 기록을 취소할 수 없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심지어 가장 은밀한 동기까지도 모두 행복과 불행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을지라도 그것들은 의롭다는 판결을 받느냐 정죄의 선고를 받느냐 하는 문제에서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 두렵기도 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하면 돼요? 그 모든 기록들, 내 이름이 기록되고 내 모든 더러운 추한 모든 것들이 다 그 평생에 기록된 그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받았다고 기록되게 하면 돼요? 용서받았다고. 어떻게 용서받게 해요? 예수님께 뭐 해요? 바치고 드리고 반복하지 않고. 그러면 조사심판은 뭐까지 하는 건가 하면 그 모든 기록들을 다 죄의 더러운 기록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기록된 나의 모든 죄의 기록들이 제거되는 순간 내 기억에서도 지워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말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러 와요. 네. 다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고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술가의 광택낸 강광판의 얼굴의 모양이 틀림없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의 품성도 하늘의 모든 기록에 충실하게 모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거룩한 존재들에게 보여지지 않을 수 없는 그 기록에 대하여 염려하는 일이 얼마나 드문가. 만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분해 놓은 휘장을 제거해버리므로 사람들이 심판날에 다시 목격하게 될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천사를 볼 수 있다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말을 그치고 많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인가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먼저 밝히 드러나 통회하고 자복하여 버림으로 먼저 심판에 나아간다. 자폭이에요. 그죠? 네, 자폭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 이쪽 편에는 용서라는 말이 기록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다른 이들의 죄는 회개와 자복으로 벗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죄들은 하늘 기록책에 등재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들이 하늘의 기록책에 기록됨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아직 은혜의 기회 동안에 우리가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분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천년계 동안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영광 중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